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행하는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축복의 삶.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축복의 삶,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행하는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는 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서로 간에 보면은 굉장히 크고 작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을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가 속에 부족하거나 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뭔가 빠져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완전하게 채워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채워도 아무리 먹어도 뒤돌아서면 또 허전하고 아무리 머릿속에 또 채워도 뒤돌아서면 또 허전하고 겉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내 속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체험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를 또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또 부분적으로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주면 또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아파하고요. 집에 가서 끙끙합니다. 오늘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근데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집에 가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도 나의 상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누구도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누구도 나의 상처를 또 싸매주거나 누구도 나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내가 스스로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되고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미국 땅에서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약하면 안 돼. 약하면 나만 피해봐.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혼자 터득을 해야 돼. 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하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있어 보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강해 보여요. 막 TV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강하게 외치는 그런 연설자들 보면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게 돼요. 힘을 길러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 버는 게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 혼자 싸워야 하는 외로운 사람이고요. 고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돈이 있어야 친구가 생긴다고 말을 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친구도 따라. 친구 그냥 안 생겨. 그리고 명예나 지식이 있어야 친구가 붙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과연 진정한 친구일까요? 돈 없으면 또 떠나겠죠. 내가 또 가난해지고 내가 초라해 보이게 되면 또 떠나겠죠. 나와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나와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한 자리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 때문에 나를 친구 삼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과연 진정한 친구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고 있어 하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점점 무엇이 되어가고 있냐면 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뒤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요. 돈 때문에 사랑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이해와 관계와 지금 점점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력을 많이 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거친 세상에서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하여 지금 세상은 그렇게 기차처럼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느리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느끼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년 안쪽으로 이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지금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사회적 문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은데도 그들이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점점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세상이 온다.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돈을 자랑하는 세상, 돈을 사랑하는 세상,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세상, 교만하여 하늘을 찌르는 세상, 비방하는 세상,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누가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기가 싫다고 해서 우리가 화성으로 갈 것도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지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더 큰 근심과 걱정, 그리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더 안겨주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테크닉, 이 사회적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냉랭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 속은 완전해지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그래서 남 되는 것에, 남 잘 되는 거에서 배 아파하고, 다투고, 저도 그렇습니다. 음란을 품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음란 품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다른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누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것을 빼앗아 완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안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이 마음은 무엇으로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작되는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불완전한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셔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전체적에서 말씀해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랑을 주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받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누굴 위한 사랑이냐면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전제가 사랑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시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질투하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왜요?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힘든 거 싫으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과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도 주시는 사랑은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옮겼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은요,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는 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거, 내 안에서 내 것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뭔가를 주었을 때 내가 10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었다면 내 안에 1개가 빠져나가겠죠. 내 안에 2개가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 내 안에 점점 비워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 우리의 모두의 삶은요, 부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전혀 없게 되고요,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찝찝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계속적으로 행하며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근데 주는 걸 싫어해요. 나만 받고 싶어요. 나만 잘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남에게 행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워진 공간 안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왔을 때 내가 이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을 여기다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 이 돈이 사라졌을 때도 내 인생도 끝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 자랑에 취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에 취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그 바벨탑을 스스로 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시면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의 것들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 자기를 채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아무리 육체에 투자해봤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육체에 이것을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에 채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나만 채우기 위한 사랑, 나만 잘 되는 사랑.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 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대한 말씀. 말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혼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육체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알면서도 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대로 또 행하도록 유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제가 숨을 거두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말세가 되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의 육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17절에 보시면 1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이 사라지게 될 때 사라짐과 동시에
그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포인트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영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주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재형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미래에는 그렇겠죠.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축복이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나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육신의 정욕적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흘러가는 사랑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질 때 개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목장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만 받고 누구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